사랑하는 일산 신광 청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구현모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굳이 배우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절로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한 착각이며, 이런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엉뚱한 말에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분의 음성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의 빛을 향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환경, 둘째는 내면에서 울리는 성령의 감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빛이 동일한 방향을 가리킨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라고 믿어도 좋습니다. 여기서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빛만이 아니라, 하나의 빛만이 아니라 환경의 메시지와 성경의 메시지와 성령의 메시지의 빛이 하나의 뜻으로 일치되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빛은 서로를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분의 뜻을 듣고자 하는 열려있는 마음이 없으면,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고자 하는 주체적인 결단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를 삶 속에서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경 읽기와 묵상에 전념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다양한 역사에 대한 경험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닥쳐오는 환경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반응하여 찾아내는 훈련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온유한 방식으로, 또 온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순간순간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3장에 기록된 사울 왕에 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서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동화되는 대상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블레셋 군대를 보며 두려움을 느낀 병사들, 그리고 노심초사 사무엘을 기다리는 사울왕, 사무엘이 오지 않자 결국 직접 제사를 집례한 사울왕, 그리고 범죄한 사울왕 앞에 선 사무엘 선지자, 혹은 블레셋 군사 등일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 여러분들 자신이 고르지 말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오늘 저의 삶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제가 알아야 하거나 되어야 하거나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서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제가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서 동화되었던 대상은 철저하게 사울 왕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늘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제 자신이 보였습니다. 어쩜 구절 하나하나가 제 삶 속에서 빗나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레 동안을 기다리지 못했던 사울왕, 그리고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변명했던 사울왕의 모습 등 어느 것 하나 비껴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한 때 7일의 시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자신을 깨끗게 함으로써 그때를 기다리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 안으로 초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철저하게 내 뜻을 내려놓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으로써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7일의 시간 속으로 이끄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론 우리도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뜻에 몰입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조종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왕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직접 집례했고 심지어 자신의 이 큰 죄를 사무엘 선지자에게 전가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시간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도 내 자신을 돌아봅시다. 하나님, 저 또한 사울왕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뜻만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 뜻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행한 일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1분만 기도하시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는 행동이 만약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이 과연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일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돕지 않는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고 14절에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그분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내 시간, 내 뜻이 살아있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14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에게로 옮겨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평소에 들을 마음이 없었던 그에게 오직 관심은 문제에서 벗어나 자기에게 가장 실속 있는 결정을 내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진심으로 그분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항상 상황이 힘들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 하는가?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환경과 내면에서 울리는 성령의 감화와 성경 말씀이라는 세 가지 빛을 향해 말입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